채울 것을 먼저 생각하라.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것을 보면은 이게 금방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저 없애야겠다. 맞는 얘기죠. 나쁜 걸 보면은 없애야죠. 나쁜 걸 없애야겠다 또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좀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애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해야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또는 미래의 사람은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채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재되고 비어 있으니까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돌아온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방황하다가 44절 보니까 다시 있던 집, 쫓겨난 집에 가보니까 비어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일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2010년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랍에 이제 독재 국가들이 많았죠. 첫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용히 끝났다 해서 제스민 혁명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로 옮겨갔어요. 무바라크 대통령이 또 물러났죠. 여기는 이제 코사리 혁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나라로 또 옮겨갔죠. 리비아. 우리가 잘 아는 수로 만들어서 알잖아요. 카다피가 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에 샬레라는 대통령이 쫓겨나고 또 시리아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랍이 굉장한 이제 민주화의 봄이 되고 또 대단한 나라들이 될 거다. 이제는 산유국이 아니라 이제 민주국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귀신이 쫓겨나니까 7귀신 들어오듯이 누가 들어왔어요? IS 이슬람 국가라는 걸핏하면 사람 잡아다 죽이고 불태우고 막 강간하고 목 자르고 이런 어떤 인류 역사상 이런 비인간적인 그룹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7귀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700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이런 거죠. 독재가 있으니까 악한 게 있으니까 저거 물러나면 다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죠. 비어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랍만 그래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채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채우는 게 또 잘못된 방향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기업가 중에서 제일 머리가 잘 돌고 미래 예측을 잘하는 기업가라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예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계통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아요. 미래를 말하다 이런 책을 보면은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꿈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나 할 정도인데 사람들에게 이제 트위터로 조사를 했어요. 2,500개 정도 답이 왔대요.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인생 살면서 제일 슬픈 일이 뭐냐? 그러니까 슬픔을 해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근데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죽은 게 한 24%쯤 되고 그다음에 고독과 절망 합쳐면 다 슬픔이죠. 이런 게 25% 조금 더 넘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은 딱 50% 좀 넘게 죽음과 또 하나는 고독이에요. 죽음과 고독.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죽음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죠? 또 하나 이 슬픔과 고독은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미래 이제 300년을 앞에 내다보고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미래는 컴퓨터가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이 지나면요. 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린 조도 잘 모르죠. 조의 만만 배예요.
그 조가 억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침부터 모르겠죠. 예, 억은 만만이에요. 만이 10,000원짜리가 10,000장 있으면 억이에요. 10,000원짜리를 만장을 모아놓으면 만만이,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많다는 걸 만만 그랬잖아요. 다윗은 만밖에 셀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만이 만. 요즘에는 뭐 조도 많이 쓰죠. 조 다음이 경이거든요. 경 다음이 해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컴퓨터 용량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내면 한 1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형 컴퓨터를 만들겠다.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손정희가 준비하는 미래예요. 인간이 텅 비어 있는 걸 이걸로 채우겠다. 여러분, 컴퓨터로 여러분의 감정을 채워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분석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잘 보세요. 인간의 죽음을 제일 슬퍼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컨트롤할 수 없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독과 슬픔, 이걸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건데, 저는 손정희의 그 미래를 말하다 여기서 이렇게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 갸륵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어리석다. 이게 머리는 좋은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짜내면 이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채워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쉽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정희는 뭘 알고 있었냐 하면 비어있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공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귀신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밤중에 한 새벽 3시쯤에 산길을 걷다가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덜 무섭죠. 사람을 만나면 왜 무섭죠? 곡성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왜 무섭죠? 그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건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영혼을 만나면 우린 두려워요. 내가 뭐 악하든 선하든 간에 아는 영혼을 만나면, 채워있는 영혼, 내 지식으로 채워있는 영혼을 만나면 안 무서운데 비어있는 영혼을 만나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집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는 집이 무서워요? 비어있는 집이 무서워요? 비어있는 집을 흉가라 그래요. 흉가는 참 무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무서운 거 아세요?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안 무서울지 모르지만 참 맨날 그런 꿈을 꿨었어요. 옛날에 설교도 강단에 올라왔더니 아무도 없어.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기쁨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몇 사람 와가지고 듣고 그냥 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비어 있으면 무섭다니까요. 비어 있으면 그게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비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잠깐 모이라고. 초대교회 관계에 모였어요. 항상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꽉꽉 찼고 예배 드릴 때 꽉꽉 찼고. 비어 있는 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옆자리도 비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청소도 중요하지만 청소 이후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제일 연관이 된 책이 하나 있는데 옛날 책이에요. 뭐 10년도 더 됐는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로버트 멍어 또는 멍거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멍거라고 발음했는데 한글로 써놓게 또 멍어라고 돼 있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제 기쁘죠.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서재예요. 서재는 자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 갔더니 그 예수님 오시니까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그림, 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런 거를 네 서재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리도 해주시고
또 서재에 제일 손에 잘 닿는 거,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꽂아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를 붙여주시고 하나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뭐 이거는 봐도 되는 책이지만 그렇게 네 인생에 옆에 두고 볼 책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순서 하이라키를 이렇게 달리해 주셔요.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서재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스마트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이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서재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데려갔던 것이 예수님한테 이제 주방에 갔다는 거예요. 주방은 자기가 항상 욕구를 채우는 곳이죠. 먹고 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거기 보니까 마음의 주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성적표, 1등한 성적표, 뭐 돈 많이 들어있는 통장,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인기,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성, 또 뭐 자기가 누렸던 행운들, 축복들, 뭐 이런 것들 쭉 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음식으로 차려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드셔요. 이거 잘 못 먹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온 얘기죠. 사마리 여인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니네가 보는 양식이 있다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 우리도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거.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구나.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명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 제일 중요한데 거실로 나갔더니 거실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것이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이 거실에 올 테니까 너 여기 나올래?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거실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인생이 바빠진 거예요. 축복을 주니까. 그래서 그냥 거실을 통과해버리고 자기 일 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죠.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셨습니까? 계속 계셨다고. 그래서 이 거실이 제가 볼 때 새벽기도 같은 거예요. 그죠? 뭐 큐티나 이런 거, 주님 만나는 시간. 이제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작업실이 있냐고. 그때 지하에 작업실이 있다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랑과 영혼같이 뒤로 가가지고 손을 잡아요. 잡고 힘을 다 빼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요. 그때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런 인생의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힘 빼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다 만드시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쁨이 넘쳐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무슨 냄새 난다. 알고 봤더니 벽장이 있어요. 벽장에 손님 오시면 여러분 아시죠? 모든 지저분한 거 다 갖다 집어넣는 거. 저기 좀 열어봐. 그랬더니 못 열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자기만 아는 죄들,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것만은 안 돼요. 했더니 저게 네 인생에 악취를 풍기는 거야. 열쇠를 주니까 이제 열고 예수님이 거의 다 갖다 버려요. 그랬더니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와 우리 집이 이게 원래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었는데 저거 갖다 버리니까 정말로 좋은 곳이 되는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집 전체를 맡겨요. 주님이 우리 집을 다스려 주세요. 다 맡깁니다. 그러고 끝나는 얘기예요. 너무 자세히 얘기해서 책 얘기를 다 얘기했네요. 이게 책이에요. 볼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이렇게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야 충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마귀가 시험한다 그러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뭐 귀신이 공격을 한다 그러고 뭐 다 어떤 말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인간의 진공 상태가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 뭘 쫓아내가지고 나는 지금 뭐 텅 빈 상태가 어디 있어요? 그 항상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요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예배 떠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떠나서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돌아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7귀신 돼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힘들어도 교회 와야죠.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죠. 힘들어도 엎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채워야 이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왜 모르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건 기초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 이전에 먼저 주님으로 채우는 것부터 해야 돼. 채우는 것부터. 그죠? 이 채울 것들을 먼저 명확히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 보여주는 예를 든다 그러면 그 미국에 이제 뭐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 백화점 중에 뭐 요즘엔 이제 싸구려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제시 펜이라고. 지금 되게 싼 데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백화점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페니, 제시 펜이.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예. 그리고 또 불행이 많았어요. 아내를 2번이나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크겠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페니가 있을 때 당시에 공황이 있었어요. 공황. 하여튼 이름이 페니라서 그런지 뭐냐. 돈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거지가 돼버렸어요. 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죽고 싶어가지고 유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마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없는 사람의 상황, 이게 우울증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연인이 없는 남자나 여자들이 그 외로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이성이 채워줄 수 있는 주인됨이 있거든요. 난 누구에게 속해있다 이런 거. 그게 없으니까, 주인 없으니까 좀 흔들리는 거라고.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그러니까 주인 없는 삶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제이시 페니가 주인 없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병원 옆을 지나가는데 병원에 그 예배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찬송가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이게 제이시 페니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노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옛날에 들었던 찬송 안 듣겠어요? 확 들어와가지고 이 찬양이 펜이 바꿔버렸어요. 찬송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 뭐야? 비어있는, 워낙 비어있으니까 찬송의 가사가 그냥 채워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을. 찬송이 채워버린 거예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고 이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풍성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되게 아팠는데 하여튼 되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게 오래 살아요. 96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하다 그러면 한 방에 확 가고요. 맨날 뭐 마지막이다, 폐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공포예요. 거의 100세까지 살더라고. 거의 다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장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으로 96년을 살았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비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로 요즘 많이 살죠. 아파트가 있는데 뭐 아파트 몇 명, 한 50가구가 산다고 합시다. 근데 빈집이 3군데가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좀 이상하다. 제가 옛날에 그 살던 도남동 그쪽에 그 어떤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집으로 10년이 있었어요. 비어 있는 집으로. 그래서 뭐 별 소문이 다 들어요. 뭐 거기서 뭐 누가 몇 명이 죽었다느니, 뭐 밤마다 파티가 난다느니, 뭐 내 친구가 봤대요. 분명히 자기가 거기 불이 켜져 있는 거 봤대. 유리창 다 깨져 있는데, 그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기. 지금 무슨 뭐 콘도 비슷하게 뭐 만들어 놓은 거 한 같은데 거기서 사람 왜 사나 할 정도로 되게 무서웠거든요 거기. 빈집은 무서운 거. 빈집은 만약 여러분 아파트 50동이 있다는데 여러분 한 집만 사람이 살고 49군데 비어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살겠어요 거기서? 13층에 산다 그러면 13층 13호 살겠어요? 살겠냐고요. 1313 살겠냐고. 엘리베이터 갑자기 꺼졌다가 꺼졌다가 살겠냐고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웃이 좋아야 돼요. 이웃이. 지금 우리가 인생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나 혼자 충만하겠대. 주변은 다 흉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금 이기적이 되려면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주변이 좋아야 돼요. 자꾸만 전도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고 주변이 꽉꽉 차게 만드는 게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죠?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만들고 내 동료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유태인들이 잘해요. 그들은 가면은 항상 11조만큼의 돈을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해서 써요. 유태인들은. 그 유태인들 가면 학군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쓴 돈보다 더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래요. 분위기 좋아지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미국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유태인들 사는 동네가 제일 비싸요. 원래 그 뉴욕에서 그 동쪽으로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그레인넥이라고 그 뭐 큰 목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그레인넥, 이 목의 목. 그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되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들이 밀린 유태인들이 가가지고 최고의 명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괜히 비싸게 된 다음에 가서 사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다 그레인넥 가서 살아요 요즘에. 또 유태인들 거 팔아먹고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하고. 왜? 이웃을 좋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요. 예수 동네 교회, 뭐 예수 마을 교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뭐냐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제일 바보는 뭐죠? 서로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작은 연못 그런 거 있었죠. 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시기해서 죽였다고. 죽이니까 그놈이 썩어가지고 물이 썩어서 자기도 죽었다며. 뭐 간단한 얘기 아시잖아요. 주변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얘기예요. 한 귀신 쫓아내는 거,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건 괜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 준비하는데 채우지 않으면 7귀신 들어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이거 개혁하자, 저거 개혁하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7귀신 들어와요. 더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 망쳐버려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문제 해결한다고 그냥 칼질하다가 집안 다 망해버려요. 뭐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뭐 초상관 상관 태운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7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채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우고 내 주변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9장의 비전이 나오죠. 축복받은 백성이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수 마을이 되고 예수 동네가 되고 예수 공동체가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82장 우리 찬송 1절 하겠습니다. 1절.